예, 우리 지난주 봤던 본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 문장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저의 기대는 저 문장이 짜릿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렸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11절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만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11절에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모세의 아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모세가 언덕에 있죠, 지금. 그래서 그 밑에서 아주 힘겹게 싸우는 자신들의 병사를 바라보면서 간절하지 않았겠어요. 피가 튀기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간절했을 텐데 간절하였으니 어떡하겠습니까? 혀만 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사진 떴지요.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손에 꽉 잡고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자처럼, 그리고 기도하는 자처럼 높이 들고 하고 싶은 간구를 아마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이 폼 잡는 것 같으세요? 저 폼 잡는 거 아니에요. 폼 잡는 게 아니고 정말 다급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제가 볼 때는 떨리는 몸짓 같아 보입니다. 바라라 떨리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 장면으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안타까우면 기도의 음성 속에 떨림이 있잖아요. 그러시죠?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이렇게 위기 가운데 하는 기도에는 떨림이 있는데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모세가 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마 주는 그런 도전 같은 모습으로 저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위를 보십시오. 아마 이런 도전을, 참 위를 보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그런 하늘은 영어로 스카이라고 그러죠. 하늘 볼 때 구름이 덩실덩실 멋있게 떠가는데 그런 구름을 보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기서 말하는 하늘은 heaven입니다. 영어로 heaven, 천국과 같은 단어를 쓰죠. 그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가 있는 영적인 공간.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적인 heaven, 그 하늘을 눈을 들어 마음을 다해 생각하라는 의미겠죠. 또 하나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 그 heaven, 그 위를 바라보라. 아마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정체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인 나를 향하여 당신 누구요?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어디 다니는데요? 나 어디 출신인데요? 얼마나 가난한 정체성입니까? 신자인 우리들을 향해서 누군가 물어볼 때 나 이런 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이성, 하나님의 자유의지, 나도 가지고 있어. 그걸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놀랍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건 놓치지 말자 말씀드렸습니다. 놓치지 않으시죠? 예, 우리는 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입니다. 또 하나 아름다운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진 자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도 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진 아름다운 선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깨 피십시다. 어깨 피십시다.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장 속에, 그 능력 속에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고 하나님께 알려진 자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 뭘까? 뭔 것 같으세요? 뭔 것 같으세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정체성을 주신 우리 하늘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아멘. 그치요? 맞죠? 이런 정체성을 나에게 주신 하늘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뭘 하든 자신의 신앙됨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이런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굉장히 익숙한 문장입니다. 또 노래도 많고요. 또 찬송가도 있다 부를 텐데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지만 정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누구도 시시하게 흘려 들으면 안 되는 그런 문장으로 꼭 보고 싶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거는 시시한 문장 절대 아닙니다. 눈물 많습니다. 속상한 일도 참 많습니다. 삶의 무게와 그늘로 그늘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는 빨리 먹어요? 그렇죠? 힘도 빠지고 뜻대로 안 되는 건강으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키는 힘,
길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 모두는 쿵 하고 이런 소리가 들릴 때 가슴을 치는 울림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큰 울림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간절함을 가지고 하늘을 보던 마음과 모습이 사진 떴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게 여러분들이세요. 양 목사고, 저게 박 권사님이시고, 저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간단한 그림 같지만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간략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가짐 중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 생각되는 거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짚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순서의 문제 한번 다뤄보고 싶고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려면 삶의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순서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순서의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낙관의 문제. 낙관이 뭐죠? 다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이죠. 이 낙관의 문제도 참 함정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늘을 잘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좀 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서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면 이 순서를 잘 정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도무지 하늘을 안 봐요. 하늘을 안 봐요. 이따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개인의 정체성은 큰 흐름으로 보면 세 가지의 보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아까는 제가 신자의 정체성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신을 만들어가는 정체성을 만들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정체성을 대부분 만들어 갑니다. 첫 번째가 자신이고요. 자신을 보는 것. 두 번째가 주변의 세상이겠죠. 세 번째가 위.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서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라는 얘기는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이고요. 주변은 가족 또는 문화 같은 주변의 세상을 보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는 하늘,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신이라는 얘기는 당신은 누군가라고 물을 때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깊게 살펴봄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살펴보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살아갈 고유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추구하는 거, 그걸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것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위주로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 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꿈을 지지하고 성원하기만을 바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지만 글쎄요. 자신이 원한다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는가 잘 되는가 할 때 이게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뜻대로 뭔가를 해보지만 거기서
잘못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예전에 참 많았던 모습입니다. 나는 참 이게 하고 싶은데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은 그걸 원하지 않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변의 문화 같은 것은 공동체는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의 바람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딴따라라고 그러면서 특별히 아버지들이 허락을 안 하지요. 가서 나가버려. 이런 식으로 마찰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딴따라하고 하고 싶은데 가족의 바람은, 부모의 바람은 뭐예요? 법대에 가서 이 쓰러져가는 우리 집안을 네가 좀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니? 의대 가서 뭐 이렇게 좀 안정적인 직장 얻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면서 개인의 꿈을 버리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게 바로 주변이 만들어내는 정체성의 모습이죠.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참 이런 게 많이 있었죠. 내 꿈을 접고 부모의 바람대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는 지금은 많이 사라진 모습이지만 자신의 꿈과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늘 영성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방식은 물론 세 가지가 다 얽혀 있지만 먼저 뭘 보는 것이요? 나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제일 잘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보는 게 나고요. 그 다음이 주변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주변도 나를 응원해 주는 주변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주변은 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혹 내가 이렇게 살려면 어떤 영적인 힘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영의 힘을 좀 도움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죠? 나, 그 다음에 주변, 그 다음에 위를 보는 순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순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굳어진 순서입니다. 거의 굳어진 순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3번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신자들도 대부분 바로 저 순서를 따르거든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떠한 것들을 내가 고려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글쎄요. 신앙인들은 좀 있나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 3번도 없어요. 거의다가 1번, 2번으로 내가 누군가를 결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혹시 우리 부모님 되셨을 때 자식들에게 뭐 강요한 거 있으세요? 너 법대 가 이러셨어요? 저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이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참 우리에게 딜레마죠. 성경은 절대 이 순서를 따르지 않아요. 신앙의 순서는 뭐를 가장 먼저 보죠? 대답해 보세요. 뭘 가장 먼저 봐요? 위. 이게 1번이에요, 우리에게는. 위를 가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변과 공동체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오해해요. 왜 이렇게 할까? 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개인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의 영향력을 무시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런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위를 볼 수 있는 자가 자신과 주변을 더 잘 볼 수 있기에 위를 먼저 봐라. 아멘. 이 마음 있으시죠?
위를 먼저 볼 수 있는 자가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있고 주변도 제대로 볼 수 있기에 위를 먼저 보라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시각이라는 거, 좀 늦었어도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세계관은 아주 철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지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절대 여기에서 우리는 양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지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없는 정체성이죠. 왜 내가 먼저가 아니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그래도 내가 먼저가 아닌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아주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굉장히 갈라지기 시작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자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의 삶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태도도 다르고요. 말씀을 보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위를 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잘 살면 누가 뭐라고 그렇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죄성 가득한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이 별로 없어요.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는 잘 살고 싶지만 그럴 만한 실력이 절대 없습니다. 자꾸 삐그덕거리잖아요. 그래서 내 위주로 살아가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에덴에서 시작하죠. 근데 에덴에서 성공을 했나요? 못했나요? 에덴에서 실패하죠. 왜 실패하죠? 내가 중심이 되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 뱀이 와가지고 꼬시잖아요. 네가 중심이야. 기억나시죠? 내가 중심이 돼서 실패해요. 바벨탑 실패해요, 안 해요? 바벨탑에서도 실패해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망까지도 보면 이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꿈을 펼치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글쎄요, 성경은 그거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메시지는 굉장히 일관되지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절대 떠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다.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앞에 아주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 알려진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바로 그러한 삶을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게 최고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인정하기 싫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나라고 하는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거의 다 시작됩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내가 지기 싫어서, 나의 성격으로, 나의 습관으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 나아가 어떤 때는 꿈이라는 이름으로요,
어떤 때는 욕망이라는 이름으로요. 어떤 때는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끝없이 보호하고 자신을 알리고 주장하다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다 깨져요. 그렇죠? 관계가 다 깨져요. 가정도 깨지고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평과 진영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어떻게 할까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그렇죠? 나에게 세팅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동원되는 하나님을 만들기에 급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의 삶을 추구하다가 벌어지는 죄성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나에서 주변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서는 그게 세상의 순서일지 몰라도 우리의 관찰과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그렇게 좋은 순서는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단어를 쓰시죠. 여러분들 회개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회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잘한 회개도 있겠지요. 그렇죠? 자신의 삶에서 못한 거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근데요, 최고의 회개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깊은 회개, 가장 최고의 회개는 제가 앞에서 말한 순서, 그 순서를 바꾸는 회개가 최고의 회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순서를 바꾸는 것이요? 내가 중심이 되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순서로, 그 순서를 바꾸는 게 저는 최고의 회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과 주변만 끊임없이 맴돌던 사람들이 위를 가장 먼저 보게 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건가? 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아니, 그거를 앞세울 때, 저는 그게 최고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나의 뭔가를 이루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회개 아니겠어요? 전 그게 최고의 회개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잘한 회개 하세요. 근데요, 진짜 해야 될 회개는 바로 이런 회개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가장 앞에 와 주십시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는 참 중요한 회개예요. 그래서 위를 가장 먼저 보고 주변과 나를 보는 것으로 갈 때, 그때 비로소 더 건강한 자신, 더 건강한 나의 가족, 더 건강한 사회가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하나님 때문에 시끄럽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1번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앞서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순서의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1번이 위고 주변도 봐야지요. 나도 봐야지요. 근데 1번이 앞에 와야 돼. 위가 앞에 와야 돼요. 참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약점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자의 삶은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늘살이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살이, 만들어진 단어죠. 우리 신자의 삶은 하늘살이가 되어야 돼요. 하늘살이가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하늘을 보는 삶.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두 번째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삶. 그게 하늘살이에요. 끊임없이 하늘의 음성,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은데 그 음성을 듣는, 그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 그게 하늘살이에요. 세 번째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삶. 이 세 가지의 하늘살이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저런 하늘살이가 있을 때 하늘을 1번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요 하나하나만 살펴봐도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 사실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살이는 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을 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늘살이가 주는 힘은 상상 이외로 대단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죽죠. 뭐에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를 당하죠. 첫 번째 순교자죠. 근데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그 짧게 그 사건을 묘사한 구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돌을 막 던지기 직전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봤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외쳤다고 그래요. 하늘이 열린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죽어가는 그 앞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늘살이를 살았던 자의 놀라운 삶의 모습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겁도 안 나나 봐요. 하늘을 보는 사람은. 이게 그 삶의 중심에 있었던 자의 위대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당당하게 나가시는 삶 꼭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유명한 서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저는 참 귀하게 보는 시편 한 편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여러분들 움직일 때마다 부끄러움이 만들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한번 움직일 때마다 부끄러움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나온다는 것을 아마 이 사람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다른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아서 뒤에서 막 사바사바 하면서 막 부끄럽게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살고 싶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는 자의 삶은 하늘을 보지 않는 자의 삶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편 121편의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러분들이여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당신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옵니다. 아멘. 아름다운 축복성의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껏 뭘 많이 보셨습니까? 그렇죠? 뭘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순서는 어땠어요? 나에서, 우리에서, 위였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주변에서 나였습니까? 아니, 나와 주변만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많이 보셨어요? 저는 위를 먼저 보는 삶 참 많이 추구하고 싶어요.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더 위를 보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참 간절합니다. 여러분들도
위와 하늘을 먼저 보고 거기서 힘을 얻으시고 방향을 잡으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손을 높이 드시고 겸허히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 꼭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 그런 자들만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낙관을 거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낙관은 잘못된 낙관이겠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려면 이 낙관적인 태도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에는 비관이 있고 낙관이 있죠. 낙관은 뭔가요? 잘 될 거야 라고 가지는 넉넉한 마음이죠. 비관은 안 돼. 불안한 마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낙관이 좋으세요? 비관이 좋으세요? 대부분은 다 비관보다는 낙관을 좋아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낙관이라는 거, 낙관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오늘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관도 비관만큼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낙관도 잘못하면 대단히 신앙인들에게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겪어봤지만 삶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아세요? 내일 일을 아세요? 내일 일 몰라요. 그렇죠? 나이 들면 내일 일은 더 몰라요. 저희 어머님 쓰러지실 때 생각이 나네요. 전날까지도 얼마나 잘 일어나시고 좋았는데요. 근데 쓰러지신 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잠깐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으로 안심하기에는 곳곳에 지뢰와 함정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다가 낭패를 당하기가 참 십상입니다. 여러분들 낙관의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아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쉽게 하면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순진한 낙관을 참 잘합니다. 우리 신앙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낙관이 참 순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낙관을 믿음으로 오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낙관은 단순히 믿음이 아닙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낙관의 믿음을 가지는 건 좋지만 믿음을 가지기 위한 낙관이 되기 위한 믿음으로 오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분에 치우친 낙관은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 감정과 기분에 치우친 낙관을 믿음이다 이러면 안 되신다는 겁니다. 낙관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인들에게는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낙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려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관을 하시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내가 가지고 낙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낙관하세요. 그 낙관이 없이 그저 내 기분에 맞게 낙관한다고 해서 그 낙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혼자 낙관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낙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안일함을 버리고 영적인 근면함을 가지고 매일의 하늘살이를 깊게 살아내야 됩니다. 매일의 하늘살이를 깊게 살아내야 됩니다. 애써야 될 건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될 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때 바로 십자가의 부활에 근거한 신앙인의 낙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낙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특별히 무모한 낙관입니다. 신앙적인 낙관이 아니고 무모한 낙관이 우리에게 가장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뭐냐 하면 낙관하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낙관은 하지 마십시다. 낙관하는 건 좋지만 그냥 막연하게 낙관하는 거예요. 잘 되겠지. 그런 무모한 낙관은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낙관을 경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좋은 낙관이 오히려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우리 신앙인들은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도는 가끔 빼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이 바쁘다 보면 뭐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어떻게 기도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향점이 없으면 기도 잠깐 못하는 것보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저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건 하나님께 가장 큰 죄성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은 단순한 기도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관은 안일한 기대에서 나오게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저 무작정 함께 해주시겠지. 참 믿음은 좋은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세요. 단순하지 않으세요. 앞에 조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또 낙관은 솟아나는 은혜가 되게 만드셔야 돼요. 솟아나는 은혜. 어떤 은혜냐 하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매 순간 눈을 들어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정말 귀 기울일 때 주시는 선물, 그게 낙관이면 그거는 은혜고 그거는 우리를 살리는 아름다운 낙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낙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저 내 기분에, 막연한 기분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잘 되겠지? 그런 낙관은 저는 글쎄요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요 의외로 신앙생활 좀 하는 분들이 이런 낙관 속에서 안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하나도 바라보질 않아요. 기도도 없어요. 마음이 떠나 있어요. 그저 겨우 1시간 예배 시간 나오는 거.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한 낙관 조심해야 됩니다. 성급한 낙관도 조심하고 조급한 비관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급하게 낙관하다가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급하게 낙관하다가 그저 그냥 방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요. 조급하게 비관하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만 하면 이제 끝났어. 뭐 할 수 없어. 이런 조급한 비관인데 그 비관은 우리를 너무 쉽게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급한 비관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성급한 낙관을 잘하세요? 조급한 비관을 잘하세요? 어떤 거 잘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에 손을 드시겠어요? 조급한 비관. 다 안 하시네. 성급한 낙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둘 다 하늘살이에는 독이에요. 둘 다 하늘살이에는 독이에요. 헤쳐나갈 능력이 있어도요, 상황이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매 순간 하늘을 깊게 응시하시면서 하나님께 알려진 자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본 자의 담대함, 뚝심, 인내, 견딤, 사랑 꼭 가지셔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